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7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가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아멘. 스티브 도나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생텍 쥐베리의 사막의 죄수라는 이 책을 갖다가 인용하면서 이 책이 시작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지도를 보면서 하룻밤을 꼬박 세웠다. 하지만 다 소용없는 일이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으므로. 이 책은 아주 심플하게 사막을 건너는 방법 6가지 그리고 작가의 실제 사막 횡단 이야기가 실려 있는 책입니다. 사막을 건너는 데는 6가지가 다 중요하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지도를 보지 말고 나침반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막에서는 수시로 지형이 변하기 때문에 지도를 봐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반을 보아야지만이 그 가운데서 사막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우리의 인생을 사막으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펴보자. 산봉우리에는 이름이 있지만 모래 언덕에는 이름이 없다. 모래 언덕에 이름을 지어 붙인다 해도 그 이름을 인쇄한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그 지도는 이미 구식이 되어 못 쓰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지도와 여행 안내서를 들고 우리 인생의 사막을 건너기 시작한다. 결혼을 할 때나 직장을 구했을 때도 지도를 가지고 시작했을 것이다. 그러나 모래땅의 모양이 바뀌면 지도는 아무 소용 없어지고 우리는 길을 잃는다. 중년의 사막을 건널 때 분명한 이정표가 보일까? 10대 아이들을 기르면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폐경기가 닥치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미리 알 수가 있을까?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의사의 통보를 받는다면, 또는
결혼 생활이 산산조각 나버린다면, 변화무쌍한 모래 위를 지도를 가지고 헤쳐갈 수 있을까? 하지만 지도가 없다고 해서 우리는 여행을 포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도가 없으면 마음속에 나침반을 따라가면 되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은 인생의 사막 가운데 우리가 지도를 가지고 간다면 그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겠지만, 나침반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방향을 잡으면서 잘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공감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시대가 아닙니까?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지식들이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그냥 무용지물인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있고,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두려움들이 그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이 저자는 방향성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 이 말씀은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이 여인의 이야기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라고 할 때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수넴이라는 곳에 한 여인이 있었고요, 이 여인은 불임이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기며 이 가정 가운데 축복을 주셨는데 아이를 낳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하지만 그 아이가 오늘 읽었던 본문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가 다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계속해서 이렇게 엘리사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남편의 죽음, 그 다음에 가정이 감당할 수 없는 빚, 그리고 그 빚으로 인한 자녀들을 상실할 위기, 이것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한 여인의 삶이었고요.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자이긴 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이 있는 여인,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이를 가졌는데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상실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지금 계속해서 2주 동안 반복되고 있는 이 말씀의 스토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에서 스티브 도네하우가 이야기하였듯이 이 모든 상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무너지는 것이죠. 내 가운데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갑자기 내 앞에 모래산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나는 모래산을 잘 준비해서 그것을 넘어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일어나 봤더니 그 모래산이 사라져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내가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덮쳐오는 모래바람이나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쳐오면 우리의 삶이 그 가운데서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잡지 못하면 우리는 길을 잃게 되고 삶은 내려앉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깊숙이 머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운 삶,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끊임없이 다가오고 그러한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깊숙이 머물고 있는 이 삶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엘리사의 말씀은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메시지는 예상치 못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항상 존재하는 이 사막과 같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수넴 여인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도 사막과 같은 삶 가운데서 그 가운데
힘든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삶의 방향을 잡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받아야 될 은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방향을 잡지 못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방향을 잡고 어떻게 보면 어둠과 고통과 죽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놓여 있는데 이러한 삶 가운데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잡기 위하여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결핍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성경이 이 여인을 이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수넴 여인을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몇몇 우리 좀 왜곡된 해석을 하는 목사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본문 아닙니까?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지만 저는 엘리사가 아닙니다. 저는 엘리사가 아닙니다. 손흥민 아버지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손흥민은 월드 클래스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듯이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하는 게 나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경이 이 수넴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떤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귀한 여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귀하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중요하다, 부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여인은 수넴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부유한 이제 가정을 또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유한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이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을 엘리사가 많이 이렇게 지나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 지나다니는 엘리사를 항상 어떻게 집으로 초청해서 그에게 음식을 갖다가 대접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또 이 여인은 또 다른 상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열왕기하 4장 14절에 보면 이 부유한 여인의 상황이 어떻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지금 이 여인이 어떤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까? 이 여인이 부유하고 모든 것이 다 풍족하지만 그 가운데 결핍이 있는데 그 결핍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아들이 없고 남편도 늙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여인의 가정에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이제 상황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들을 낳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수치이고요. 여인으로서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야기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라의 불임으로 말미암아 사라가 어떤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의 여종이죠. 여종인 하갈에게 무시를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겪지 않았습니까? 또한 제가 이 아브라함 본문을 보면서 좀 특이한 점은 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갖다가 누구에게 팝니까? 자기가 살려고. 바로에게 또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넘겨주죠. 그런데 그 두 본문을 집에 가서 잘 살펴보십시오. 신기한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누가 나를 갖다가 자기 살자고 남편이 아내를 갖다가 이렇게 팔았어요. 우리 아내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죠. 뭐라고 하셨어요? 네. 그렇죠. 네. 제가 귀가 안 들려요. 그만큼 이게 당황스러운 일이죠, 이게. 예. 가만히 있지 않죠, 그죠? 예.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 바로에게 생명이 죽기 전에 저한테 생명이 나가는 거겠죠, 그죠? 예.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 바로의 사건과 아비멜렉의 사건에 가보면 사라가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끝나고 나서도 사라가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다른 게 없어요. 아이를 낳지 못함이에요.
아이를 낳지 못함이에요. 자기의 어떠한 것도 주장할 수 없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즉 그 집에서 생명조차도 그렇게 등한시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여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한 뭐 사라뿐이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인 한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한나가 브니나라는 그 여인에게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의 그 결핍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그렇게 고통스러운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까? 그 모든 모습을 살펴본다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불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인에게 있어서 이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너무나 크고 고통스러운 결핍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사라와 한나와는 다르게 자신의 그 결핍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지를 않아요. 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여인을 바라보는데. 열왕기하 4장 13절에 보면 이제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 여인이 자신한테 너무 잘해주는 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여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뭘 해줄까? 당신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해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즉 영적인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넘어서서 당신의 생활에 대한 모든 부분까지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다 채워줄 수 있으니까 당신이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나에게 무조건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이렇게 물어보셨다면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파트? 네, 그죠? 그 정도 뭐 채워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못할 게 없다. 그러니까 다 이야기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 결핍에 대해서 이런 이제 질문이 온다면 당연히 그 결핍에 대해서 채워달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이 여인이 지금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내 이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지금 살아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고대 사회 가운데서 가장 큰 결핍을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 이 여인이 모든 것을 다 채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엘리사의 말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부족한 것이 없고 나는 모든 것에 다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와서 행복하십니까?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삶이 만족스러우십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옆에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삶이 만족스러우십니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얼굴이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죠? 예. 이게 쉬운 대답이 아닙니다. 쉬운 대답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우리 삶에 안정감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존재가 다 사라질 만큼 큰 결핍을 누리고 있는 이 여인은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결핍 가운데 이 여인은 이렇게 당당하게 나는 결핍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부터 기인한 것일까? 라고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 답이 딱 여기에 있는 거 찾았습니다. 제가. 열왕기하 4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열왕기하 4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 여인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부자 여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알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항상 어떻게 했던 사람입니까? 자신의 집에 모셨던 사람이에요. 음식을 대접했었죠. 그런데 음식을 대접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남편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여보, 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만들자고요? 방을 만들자고요. 방을 만들자고요. 방을 만들자. 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위해서 방을 만들자.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담 위에다가 작은 방을 만들고 거기에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방은 그냥 가벽을 치는 방이 아니라 완벽하게 한 집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완벽하게.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왜 제가 답을 찾았을까요? 제가 참 이렇게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엘리사를 갖다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엘리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어 있죠.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요. 베델에도 단에도 어디에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곳이 없고 하나님은 어디에 지금 임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해 계시죠? 엘리사에게. 그러니까 엘리사가 걸어가는 길이 곧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길이죠. 즉, 이 여인이 집에다가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엘리사의 방을 만든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그곳 가운데 거한다면 그 제사장이 거하는 곳, 그 선지자가 거하는 곳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이죠. 곧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성소인 거예요. 그것이 지성소인 거예요. 즉, 이 여인은 그냥 한 선지자의 방을 갖다가 만든 것이 아니라 집에다가 무엇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것이죠. 하나님의 전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촛대도 있는 것이고요. 침상과 책상과 의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이 여인이 있는 그 집이 결국에는 그 북이스라엘에서 어떤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이 여인이 결핍이 심해요. 그런데 이 여인의 결핍이 여러분 무엇으로 지금 메꿔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의 결핍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삶의 방향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삶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핍에다가 결핍을 메꾸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핍에다가 결핍을 메꾸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 세상에는 여러분 완전한 것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거든요. 즉 우리의 삶 가운데 결핍이 있는데 그 가운데 세상의 것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갖다가 내 마음에 집어넣으면 무엇이 더 커지는 것입니까? 결핍이 더 커지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목마름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 가운데는 만족함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향성에서 우리는 돌아서서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결핍이 있다면, 우리의 영혼 가운데 결핍이 있다면 그 결핍 가운데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셔야지만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운데 거할 때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결핍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방향성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경험해야 될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지선 교수 아시죠? 여러분. 그 화상을 당하고 나서 정말 이지선 교수가 당했던 그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분이 은혜를 나눠주시니까 그 가운데 은혜 받고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저는 그 영상을 보고 이성 교수의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 간증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그 거대한 결핍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덮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화상을 당하고 난 이후에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다 받고 퇴원을 하고 나서 그 가운데 첫 번째로 간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로 먼저 갔어요. 이지성 교수가. 첫째 날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나를 갖다가 살리셨냐고. 왜 나를 살리셨냐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더래요. 그렇게 이제 집에 와서 마음이 너무 힘들게 했는데 그다음 이제 둘째 날 이제 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에 가서 이제 앉아 있는데 앞에 이제 성가대가 있는데 성가대 앞에 앉았던 것 같아요. 그 성가대 앞에 앉아가지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 많은 힘듦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더 이상 저 성가대에 설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찬양을 드릴 수도 없는 그 마음의 초라함에 그 다음부터는 설교도 들리지 않고 찬양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그냥 들리지 않더래요. 그렇게 마음의 초라함과 마음의 고통 가운데 그렇게 앉아 있는데 이제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옆에 이제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이지성 교수의 어깨에다가 손을 대고 이제 기도를 하신 거죠. 기도를 하시는데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딸아라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 들어오는 것이죠. 내가 그 지금 끊임없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이 초라한 몰골, 나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이 모습, 그 자괴감과 자책감에 빠져 있는데 그 목사님이 옆에서 기도해 주시는 사랑하는 딸아라는 그 한마디에 자신의 마음이 갑자기 녹아내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나도 사랑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목사님 하시는 기도가 자신의 마음 가운데로 막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두 가지를 자신한테 약속하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세상 가운데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도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결핍당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도록 하겠다. 이지성 교수님이 지금 그렇게 쓰임받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결핍,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끊임없이 제거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제거되지 않습니다. 왜요? 결핍은 세상에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으로도 우리의 결핍을 제거할 수 없지만 오직 우리 가운데 있는 결핍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만져주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결핍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만으로도 우리가 충만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사막 같은 인생 가운데 살아가야 할 방향성이다 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잡아야 할 그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생명을 향해 달려가기를 멈추지 않는 것. 예, 생명을 향해 달려가기를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방향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수냄 여인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 가운데 엘리사의 축복대로 이 가정에 이제 아들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서 큰 일을 당하게 되는데요.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안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었다. 얻을 수 없었던 귀한 아들을 얻은 것이고요.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이 아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귀한 아들을 상실한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저는 진짜 주저앉았을 것 같습니다. 주저앉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펑펑 울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정말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고요. 이 아이를 갖다가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침대에다가 먼저 눕혀놓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거기에다가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눕혀놓고 어떻게 합니까? 남편을 부릅니다. 남편을 불러서 자신에게 빨리 나귀와 사안 한 명을 붙여달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여인이 기가 막힙니다. 웬만한 여러분 아내들이 이런 일 이렇게 경험하면은 남편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열을 하고 울겠지요. 내 아이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남편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여인은 남편에게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왕기하 4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엘리사 그에게 나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이 지금 남편에게 그냥 샬롬 이렇게 이야기하고 빨리 나귀 주고 빨리 그 다음에 사환 줘서 내가 빨리 엘리사에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상황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남편에게 하지 않습니다. 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남편은 그냥 보리자루처럼 그렇게 던져 놔지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말만 남편이죠.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남편한테. 그리고 자신은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곧장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달려갔는데 그 가운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왕기하 4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엘리사가 자신의 사환 게하시를 갖다가 여인에게 보낸 거예요. 왜요? 도와주라고 가서. 게하시가 그 수넴 여인에게 가서 도와주기 위해서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괜찮습니까? 남편은 괜찮습니까? 아이는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면 그 마음을 만져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이야기했겠죠. 어떻게 하냐고, 지금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인이 또 어떻게 합니까? 게하시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아요. 여인이 대답하되 샬롬 이렇게 하고 또 달려가는 거예요. 샬롬 이렇게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곧장 어디로 나아갑니까? 열왕기하 4장 27절입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그 발을 아는지라. 이게 우리의 삶의 방향성인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어렵고 이야기하기가 힘들고 그 가운데 두려움과 마음 가운데 그 아들에 대한 죽음에 대한 슬픔이 가득하지만 그것을 남편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을 돌보러 온 게하시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건 왜 이 여인이 옆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앞만 바라보면서 그 엘리사를 향해서 달려갔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은 남편도 게하시도 죽은 아이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오직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생명을 향하여서 달려간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방향성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다가오고요. 내 삶 가운데 너무너무 내 삶을 무너뜨리는 거대한 짐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옆에 있는 남편을 찾고요. 옆에 있는 게하시를 찾고요. 거기서 우리는 위로를 얻고 우리의 삶을 갖다가 바꾸고자 하지만 거기에 삶의 방향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성을 어디에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로 달려나갈 때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인 것입니다. 그 삶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이 사막과 같은 인생 가운데서 방향성을 바로잡고 그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잡한지요. 하지만 크리스찬의 삶은 단순하다는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을 사는 크리스천들은 삶을 단순화해야 됩니다. 흔히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책을 읽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거꾸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책을 지금보다 적게 읽으십시오. 더 적은 일을 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당신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세상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역시 더 많은 친구들을 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행한 많은 일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막 일을 해드리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로 채워지는 것, 그것이 신자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닥쳐오고, 오늘도 내 삶에 목마름이 가득하고, 오늘도 사막의 그 추위와 사막의 더위와 그 목마름과 그 해충과 수많은 위험한 동물들이 나를 위협하러 올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수넴 여인과 같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가운데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 그때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지만요, 제 영혼이 기가 막히죠. 지난주에 제가 자랑하고 난 다음에 영혼이 많이 좋아졌어요. 네. 진짜 정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졌고요. 지금 이제 가슴 두근거림도 이제 사라졌고요. 예. 기분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제가 이제 그 집에서 이 교회로 오고 가는데 저 혼자 매일마다 이제 부흥회하고 있거든요. 찬양 틀어놓고 그 가운데 막 찬양하면서, 예, 둯대를 향하여 막,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는데 막 그냥 눈물이에요. 막 펑펑 흐르고요. 막 집에 갈 때도 그냥 한국 가지고 안 되겠다. 그냥 멀리 돌아서 갑니다. 집에 갈 때. 여보 미안해요. 내가 집이 싫은 건 아니에요. 예. 그런 건 아니고, 예. 정말 제 삶 가운데 제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지만요, 기가 막힌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제 깊이와 고통보다도 더 큰 역사로 갑절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렵지 않은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달려가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그분 앞에 빛이 있습니다. 그분 앞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분 앞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이 아닙니까? 우리가 봤을 때 세상에서 가장 실패한 사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 모든 것을 다 그 가운데서 소멸해버린 사람. 하지만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의 삶 가운데 수많은 사막보다도 더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는 한 번도 방향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향해서 멈추지 아니하고 달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그 생명을 향해서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충만히 맛보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푯대를 향하여라는 찬양입니다. 너무 제가 요즘 좋습니다. 막 고통이 다가오는데요, 이 찬양을 부르면요, 그냥 마음 가운데 막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 와봐라, 네가 나한테 할 수 있는 게 뭐냐. 나는 오늘도 생명을 향해서 달려간다. 오늘도 네가 나를 더욱더 크게 쓰리고자 한다면, 나를 더 크게 무너뜨리고자 한다면 나는 그 가운데 두렵지 않다. 왜요?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으로 나를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생명 되신 그분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붙들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결핍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